사단이 공격하는 목표가 뭘까요? 이 아침부터 왜 사단 얘기를 하냐?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성공하는 거, 그거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 가진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참된 믿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사단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에 흑암은 도망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제일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 그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창세 3장 그대로 오늘 보니까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오병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하는 일을 주변에서 지켜보는 그냥 구경꾼이에요.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 같은 거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제자 중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지요. 결국은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서 참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을 벌려 오늘도 주님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낙심할 때도 많고 또 잘 되면 교만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잘 돼도 그리스도가 죽어, 안 돼도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지요. 그때부터 주의 말씀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지요. 바른 길을 가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 받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모든 사건 모든 곳에서 늘 확인하고 누리시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와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오늘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체험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을 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듣는 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이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다, 이 말 자체도 이해 못하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 자체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렵다. 한때 초창기 때도 그랬어요. 유 목사님 왜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하냐, 왜 맨날 그리스도밖에 말 안 하냐, 이제 더 이상 미천이 없나 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음 운동을 쭉 해오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탈퇴하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면 그들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뭐에 묶였냐면 이들과 똑같은 것에 묶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보다 그 외적인 것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떠나게 되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요, 맞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유목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복음화라는 그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대열 속에 있냐 없냐거든요. 저는 어제 감사한 게 우리 제주한백교 우리 성도들이요, 이 제주복음화, 237 복음화, 세계복음화는 그 흐름 대열 속에 저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길에 발맞춰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라는 그 열차의 대열 속에 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열차 속에 대열에 타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에 내가 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하고 기도할 건 하나예요. 진짜 내 인생에 예수가 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고,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그 원하시는 복음의 대열 속에 내가 있냐 없냐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육신적인 보여지는 건요, 빨리 넘어가세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하나하나 것들은 빨리 넘어가라니까. 넘어간다는 말은 눈 감는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답을 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 사건 난 그 얘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시험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오해돼가지고 욕할까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흑암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늘 외쳤던 복음이 자기에게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주변의 사람들은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뭘로 재해석해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악하다. 뭘 얘기를 해요? 예수란 얘기를 자꾸 앞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저래? 그럼 지금 무엇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 교회. 그렇죠? 이게 불신자들과 신자들 생각 속에 완전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보면서 빨리 눈에 재해석하셔야 돼. 아, 진짜로 내 인생이 복음 모르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게 흑암의 역사 아닙니까? 교회 하나를 건드려서 복음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그렇죠? 그 우리조차도 만약에 그런 눈으로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시험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험될 게 한두 가지 아니라니까. 근데 빨리 복음으로 현장과 문제 사건을 재해석하셔야 돼.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 아, 그렇구나. 저 목사님 사모님이 저렇게 복음을 외치고 성경을 외쳤지만 복음의 내용과 그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가정 가문의 배경 문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암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당한 거예요. 당한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죠. 아, 그렇구나. 어쩔 수 없는 창조장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뭘 봐야 돼? 아,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 그렇구나. 지금 교회 현장에 저렇게 오직 복음하지 않으니까 저러고 있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재해석하지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사모가 저럴 수 있어, 아우 교회가 저럴 수 있어.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를 볼 때도, 교회 안에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된다니까. 아, 저 인간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복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살지. 그래야 영이 살고, 그래야 자기 인생 문제가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여태까지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아, 이게 내가 원망할 일이 아니구나. 이게 불평할 일이 아니구나. 아, 이 문제가 내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였구나. 결국은 내 인생의 참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공허한 거였구나 라고 알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 나는 주인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그 인생은 뒤바뀐다니까요. 참 주인을 만날 때부터 인생은 뒤바뀌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오병이의 기적에만 눈에 머물러서 그것만 쫓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요? 결국은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육신의 것에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그러니 어떻게 돼버려요? 결국은 세상 문제에 묶여서 흑암이 하는 그 전략에 붙잡혀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을 반짝 뜨시고 현장을 보면서도 바르게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든다는 게 아니라 흑암에부터 속지 않아요. 믿음으로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한테 또 직접 부른 12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도 갈 거냐? 이거예요. 니들도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들어서 갈 거냐? 지금 그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 질문이 저한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육신의 응답이 없어? 네가 뭐가 잘 되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잘 되고 뭐가 보여지는 거 그렇게 큰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질문할 거야. 니한테 그렇게 큰 응답이 없는데 그래도 넌 날 따를 거냐? 이랬을 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할 거예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솔직히 그 입장이 딱 돼버리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게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힘을 말해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은요, 딱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사건이 생기면 거기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를 몰라. 평상시를 모른다니까. 운동한 사람들은요, 평상시를 몰라. 저 사람이 뭐. 근데 딱 사건 만나잖아요. 자기가 했던 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게 힘이에요, 힘. 내 영적인 힘이 복음 안에서 없으면 문제 사건 만나면 불신자와 똑같은 그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그런 사건이 생기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믿음의 고백 속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상시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라는 이유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다 보면 내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주와 부가 보여요. 주와 부가. 내가 주로 해야 될 게 있고 부로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주업이 아니구나. 이건 부업이구나. 내 주업은 뭐예요? 그리스도 누리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라니까. 주 부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게 가장 먼저 되는 거예요. 그게 주와 부라니까. 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의 1순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나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 역사심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삶 속에요. 하나님 신 복음의 질문을 잘 들으세요. 너희도 가고자 하느냐? 내 인간의 육신의 모습 때문에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어디로 갑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뭐로 연결되어야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 고백은 또 뭐로 연결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에 봅니까? 안진뱅이 앞에 베드로의 고백으로 바뀌어요. 그 고백은 뭐로 연결되어져요?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옛날에는 도망가는 인생이었는데 법정 앞에서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응답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 귀한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도 내가 있는 곳 현장에서요, 복음을 누리는 풍성함 속에 있으세요. 그렇죠? 성경을 피지 않더라도 믿음의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인생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서시라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에서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에서는요, 막 조급한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 뭘 기다려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현장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뭐 하면서 기다려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의 증인들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 그 사단을 두려운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이 흑암의 전력에 붙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내 영적인 삶을 끌어올리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 사건도 복음 안에 재해석하시고요. 오늘도 그 일에서 승리하신 축복 누리시고 오늘도 복음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복음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셔서 영원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오늘도 주를 고백하며 그 길을 가겠사오니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부어주사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암저주 재앙은 무너지며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시며 제주 현장에 우상도신 이곳에 흑암이 무너지며 참된 치유의 역사들이 치유들이 시작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이 관광도시에 전도자들이 힐링하고 그 속에 제자 찾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 다민족과 후대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모든 성도가 이 일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냥 구경꾼이 아닌 영생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가지고 누리고 체험하는 자로 증인으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주인 되신다 했을 것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며 전도자로 인도받아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